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순간순간 답답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 답답함은 성경이 얘기하기를 어둠을 걷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주 캄캄한 데서 걷기가 어렵죠. 사실은 하나도 빛이 없으면 못 걷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구역 예배하면서 우리 한영재님이 해주신 재밌는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태초의 어둠처럼 굉장히 깜깜한 동굴에 들어가셨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동굴에 들어가면 안내자가 정말 깜깜한 게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 불을 끄신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한 어둠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게 정말 캄캄한 시간이 갑자기 온대요. 그리고 그분이 작은 소리를 이렇게 손으로 내시면 그 소리만 이렇게 캄캄할 때 이렇게 들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캄캄할 때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렇게 깜깜할 때 그 동굴에 있어 본 분들이 아마도 느꼈을 여기서 어떻게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까 하는 그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성도들은 걸어간답니다. 걸어간대요. 근데 그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걸어가냐면 작은 거라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주님의 종의 목소리를 듣고 걷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흑암 중에라도 빛이 없는 중에라도 주님의 종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혹 이렇게 너무 답답하고 내가 원하는 일은 오지 않고 그 답답함 중에서 우리는 좀 마음도 힘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진이 빠지죠. 이사야서 말씀 얘기하기를 곤비한 자. 여러분 성경에 혹시 곤고라고 되어 있으면 제가 곤고랑 곤비가 같은 거, 곤비는 굉장히 피곤한 걸 얘기하거든요.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정도의. 곤고는 좀 괴롭다는 뜻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곤고라고 되어 있으면 곤비라고 좀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곤비하다는 게 이 말씀을 정확히 잘 듣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왜 어둠에 있는 것처럼 한 발짝도 못 움직일 것 같고 움직이다가 어떻게 될 것처럼 무섭고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힘드냐? 그 어둠 속에 있는 듯 무섭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조금 이렇게 우리 인생을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잘 모르겠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걸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무언가 내가 원하는 빛이 보이기를 그렇게 기다려서 그 빛을 보고 걸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어둠 속에서 들리는 주님의 종의 목소리를 듣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사는 거다, 걷는 거다, 그죠? 근데 이 진짜 피곤한 사람은 빛을 기다리거든요. 뭔가가 보이고 그 보이는 곳을 내가 잘 이렇게 조심스럽게 발을 디딜 수 있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 사방에다 횃불을 켜놓고 그 어둠을 밝히려고 스스로 애쓰는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불 때문에 파멸한다고 그래요. 아주 어두운 때 굉장히 내가 지치고 피곤해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것 같은 때에 빛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의 목소리를 기다리라. 그것이 그 어둠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주님의 종으로 소개되는 이사야 말씀에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같이 보면서 바로 그리스도라고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 그리스도라고 소개되는 이 주님의 종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걸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가 보고 난 다음에, 그럼 왜 그리스도는 오늘 이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런 힘든 고통을 받으셔야 했던가, 그리고 그 고통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똑같은 이런 어둠 속에서 어떤 힘을 내서 살도록 그 힘을 주시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53장이 주님의 종께서 당하시는 고난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주님의 종을 예언한 말씀은 이사야의 시리즈로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이사야 50장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고난받으실 예수님의 그 고통이 무엇일지를 미리 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의 종, 여기 나온 주님의 종이 예수님인 것을 특히 이제 요한복음 12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지만 나 자신으로부터 뭔가를 꺼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할지 또 무엇을 얘기할지를 명령을 주셨다고 하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말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말하고 그분이 나한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한다고 그러세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이사야서 50장 4절 5절에 나온 주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종은 아침마다 주님께서 자기의 귀를 깨우셔서 자기를 이해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요.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이 곤비한 사람, 굉장히 지친 사람을 어떻게 말씀으로 도와줘야 할지를 주신답니다. 근데 이거를 아침마다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종은.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종은 여기서 그 깨달은 말씀,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말씀을 그렇게 곤고한 사람,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서 어둠 속에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의 종의 음성을 듣고 어둡지만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에게 말해주는 주님의 종과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일치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을 위에서 고난을 받으세요. 오늘 이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사람에게 내 등을 맡긴다 그래요. 때리는데 계속 때리라고 그냥 나를 맡긴대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한테 내 뺨을 맡기고요. 나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고 침까지 뱉어도 그래도 내 얼굴을 이렇게 가리지 않고 그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주님의 종이 괴로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모습, 그 자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 모습이 똑같이 그리스도, 신약의 그리스도와 이 주님의 종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억울한 고통을 견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통을, 그런 모습으로 견디는 주님의 종과 예수는 그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죠. 억울한 고통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 8절, 9절에 그러면 왜 이 주님의 종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자기를 때리는 사람, 침뱉는 사람, 부끄럽게 하는 사람에게 그냥 맡기는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또
또 한 번 얘기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또 얘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느냐.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 내가 따져보니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자들이 옳은 게 아니라, 그래서 네가 죄인인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매를 맞고 죄인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네가 내가 보기엔 옳다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주님의 종이 나와 같이 계시니 나는 무섭지 않다고 하면서 그 자기를 정죄하는 자, 자기에게 옳고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논쟁하는 자, 자기를 계속 부끄럽게 하는 자와 계속 만난다 그러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면서 그렇게 백성을 위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신 그 모습은 이사야에서 주님의 종의 고난받고 고난받는 이유, 또 어떤 힘으로 그렇게 고난받으셨는지가 다 일치해요. 왜 그리스도는 이런 고통을 당하셨느냐? 왜 하나님을 믿고 어떤 다른 일을 하시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기로 하셨느냐? 또 그렇게 진짜로 하셨느냐? 힘이 다 빠진 사람을 고통을 견디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힘이 다 빠진 사람, 너무 피곤한 사람은 성도들이 언제 그러냐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롭게 사는지를 아실 수가 없다. 내가 굉장히 억울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0장에 보면 아까 제가 왜 고가 아니라 곤비라 그랬냐면 이사야 40장 말미부터 이제 조금 이따 이 50장에서 주님의 종이 나올 때까지 너무 피곤하고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한다고. 근데 그 성도들이 누구냐면 다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는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신앙의 현실은 인내하고 기다려서 응답을 받는 것이 더 흔해요. 하나님께서 속히 내가 원하는 때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성도들은 죄의 형벌을 당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을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그것이 정말로 길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받고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고 죽을 때까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다니엘까지도 다니엘이 정말로 모든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때가 됐으니 기도했을 때도 다니엘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단다라고 하시면서 더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너희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는 행복하다고 하시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약의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지칠 수밖에 없었던 기다림이었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들은 비록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 나라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살기는 하지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전히 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예수를 따라가기가 참 힘이 드는 시대를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요? 또 그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맡기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지쳐가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치고 있는지 또
답답한지, 때로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힘든지 모르셔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왠지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이런 처지를 아시는 것인지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가 않잖아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피곤한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주님의 종의 목소리를 어둠 속에서 들으며 한 발자국 내딛기가 무섭고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걷는 것을 택하는 대신 나의 사방에 횃불을 만들고 내 주변을 환하게 밝혀서 나의 힘으로 길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거죠. 여러분, 힘이 다 빠지는 것은 구약의 이 벌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인자해지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이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인내하며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나 기다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의 은혜를 기다리고 살 때 힘든 것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못돼서 못 참았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속에서 계속 지쳐가고 있는 것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르셔. 하나님이 결국 안 해주실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덧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이 어두움을 걸으셨던가,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자기처럼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인가, 고난받으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힘이 없고 걸어갈 힘이 없다고 하듯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달리듯 지치지만 계속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또 달려갈 수도 있어야 되고 정말로 씩씩하게 살아야 될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내가 지금 여기서 계속 어떤 식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될지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될지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종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입니다. 말씀의 지혜. 나에게 내 앞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어두운데도 내 귀에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은혜, 내 마음속에 내 상황과는 다른 확신을 주시는 말씀의 지혜. 어두운데 소리를 듣는 것이지 환해지고 나서 소리를 듣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발을 디딜 때 어디로 디는지 내 발도 안 보이지만 디는 겁니다. 소리를 듣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누구냐? 그는 어두움 중을 걸어가며 빛이 없을 때라도 그 소리를 듣고 행할지어다. 성도가 굉장히 피곤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듯 여전히 캄캄하고 내 스스로는 어디가 맞는 길이다, 어딘가 디뎌야 할 장소가 있다고 확신을 못하는 상황이 여전한데도 힘을 내서 진행할 수 있는, 피곤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게 아니라 힘을 내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에서도 갈 수 있는 힘은 뭔가 나에게 주님의 종이 들려주시는 어둠 속에서의 목소리다. 그죠? 우리가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를 잘 들어야 돼요. 나한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그 소리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상황은 안 그런데 어두운데 걸어가라고 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주님의 종께서는 무슨 힘이 있으셨던가? 나에게 학자라는 말은 사실은 학생입니다. 잘 배우는 사람. 나한테 귀를 열어주셔서,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요.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일단 들으면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나를 사로잡으셔서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꼼짝없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은. 그러니까 이 주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기의 귀를 열어서 자기를 사로잡는 강력한 말씀을 들은 대로 어둠 속에서 어쩔 줄 몰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너무 힘이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해주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들은 말씀의 힘이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강한 힘으로 역사한다. 때로는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를 이렇게 계속 지치게 하는 게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이제 여기서도 이사야 40장에서도 계속 얘기하기를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면서 지쳐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날 구체적인 뭔가 내가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도 하나님이 잘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안 지쳐요?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억울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감수하는 일을 우리한테 모범으로 주셨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빛이신 예수의 빛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고 살려고 할 때 겪어야 되는 그 어려움이라는 게 이런 억울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을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수고를 해야 되냐. 잘 생각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유가 없으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꼭 이래야 될 뭔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흑암 중에 걷는다는 게 맞아요. 잘 안 보입니다.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 괴로운 처지에서 구원하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기다리는데도 응답이 안 오니 어떻게 안 지치겠느냐.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의 응답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걸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귀를 열어 말을 해서 그에게 힘을 주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말을 그 주님의 종으로부터 먼저 들은 주님의 종으로부터 너가 들어라 그러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아까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주님의 종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 주님의 종의 목소리를 어둠 속에서 듣고 걸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러세요. 주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신 것은 너희가 어둠 속에 계속 있지 않고 나를 빛으로 세상에 보내서 이제는 빛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고서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세요. 바로 이 얘기를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모범을 뒤에다 남겨놓으시고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했느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제일 싫은 게 억울한 거, 부끄러운 거. 알고 보면 억울한 기분이랑 부끄러운 기분이랑 되게 가깝습니다. 내가 왜 억울한 게 싫으냐면 계속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부끄럽고 당당하게 좀 세상을 살고 싶은데 왠지 좀 누구랑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약해진단 말이에요. 왠지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와 비교하게 되고 왠지 우리 남편을 누구와 비교하게 되고 왠지 나의 아이를 누구와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할 때 느끼는 고통이 안 사라지면 억울해요. 왜? 왜 이래야 돼? 왜 이래야 돼? 계속 억울하다고요. 억울한 거하고 이 수치를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수치를 견뎠다 이거예요. 근데 성도가 그 모범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그 부끄러움, 수치감, 그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계속 같이 도와주시니 나는 견딜 수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어둠과
그 죽음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싶어도 계속 인생은 안 풀리고 꼬이고 하면서 죽는 순간에 화가 나서 억울해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 모든 그런 비슷한 사람들과 닮았을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은요, 그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그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다 옮겨주셨답니다. 정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성도들이 빛이 되어서 살도록,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둠을, 주변에 있는 어둠을 밝힐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달라지게 하셨대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정말로 불 꺼졌을 때 어둠과 같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르게 될 만큼 너무 인생이 힘겹고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고,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해도 오히려 이게 더 힘겹게 느껴지는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둠을, 그 지쳐가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셨다고요?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여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오늘도 느끼고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느끼고 계속 느끼면서, 이 어두움이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억울함, 내가 나 자신에게 느끼는 초라함, 당연히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 이까짓 거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당신의 뒤에다가 모범을 남겨놓고 가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발자국을, 베드로 말이 그렇습니다. 발자국을, 너가 어두울 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러지 말고 너의 발자국을 거기다가 하나 딱 놓으라는 거예요. 너 발을 아주 어두운데 너 발도 예수님이 한번 밟았던데 거기다 놓지 않겠냐. 굉장히 어두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거역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해주셨으니까 캄캄하다고 지치지 말고, 뭐 좀 보여야 되는데 계속 어둡다고 억울해하거나 그래서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이 너한테 말씀해 줄 때 사실은 아침마다 계속 들으면서 쓰러지지 말고 견디는 힘으로 살아라.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과 연결된 집으로 만드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내가 그분을 닮아서 살게 하시면서 이런 나를 세상 속에서 어쩌면 나보다 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의미 없이 깜깜하다고 해서 아예 주저앉아 버렸거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고 해서 포기해 버렸거나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어둠을 이렇게 헤쳐나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라는 빛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횃불을 자기한테 둘러덮어서 자기가 만든 힘으로, 자기가 만든 최대한 만들어낸 뭔가로 행복하게 나름대로 잘 용감하게 보인다 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 것처럼 사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다르게 그리스도라는 빛을 가지고 그분이 가신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런 식의 빛을 내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집이 되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이 세상에 세우신 여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때로는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무슨 예배는커녕, 무슨 다른 사람을 비추는 빛은커녕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어둠 속에서라도 바로 그 모든 일을 나에게 할 수 있도록 미리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를 아침마다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로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똑같은 그곳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계속 어둠 속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